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에게 월검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내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다시 한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예배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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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중보 기도단의 특송이 있으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잠깐 전도사님 이거 아니고 십자가 네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세현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 기도에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보다 내 뜻과 의지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음성이 있으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미움과 판단과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또한 모습을 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배우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실패하여도 날마다 새롭게 다짐하며 승리해 나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블루오션을 찾아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블루오션을 순교의 힘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 힐링랜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각 부서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도 복음의 빛이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김여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이어가시는 가운데 함께 발맞추어 가는 이 힐링랜드의 사명자들을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삶의 무게를 안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는 나를 위한 섭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옥토밭을 아버지 겸손함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옥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존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은혜와 사랑교회 박승용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옴니.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또한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의지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의지를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를 박대하시면 주님 우리가 어디 가리이까? 우리가 찾아갈 곳이 주님밖에 없어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이곳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주님 나를 외면하시며, 주님 나를 박대하시며 주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발로 이곳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나는 영권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10배 이상 성장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영적 스탠다드다. 이 시대에 나는 영적 지도자다. 우리는 용사의 영을 받아 12제자 삼고 5대양 6대조를 누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당신은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강성함의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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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만큼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반드시 회복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고 한편으로는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고 주님의 믿음대로 좀 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혹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찬양 시작 전부터 느끼셨습니까? 혹시 눈물이 나기도 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확실합니까? 대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서 혹시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막 감동이 오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아니죠. 또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막 정말 참을 수 없는 오열이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이 커다란 그 어디 온천 탕 같은 데 들어가서 아주 멋진 음악을 딱 틀어놓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옆에다가 탁 놓고 마시면서 몸을 데우고 있으면 평안함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적인 것으로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은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가다 보면 유튜브도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송아지, 그 황금 송아지도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느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에 혹시 내가 지금 문제 있는 모든 거 다 해결될 거야, 회복될 거야라는 믿음이 지금 이만큼 차 계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있으세요. 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분명히 회복될 거야라고 사실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느낌으로는, 감각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거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분명히 마감 시간에 안 오셔. 이거 내가 그동안 기도해 봤는데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요런 때 요거 안 해주셔. 놔뒀다가 꼭 다음에 해주시더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던 걸 멈추고 예배하던 걸 멈추고 미루어 놓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낌으로 오지 않아요. 느낌으로 오기도 합니다. 저도 느낌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 자체를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기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앞에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떤 때 예배 가운데 여러분 혹시 느낌 없이 냉랭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을 보면 막 느낌이 찌릿찌릿합니까? 그렇지 않으나 우리는 파란불에 지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것 같고 느낌이 없으면 왠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떨어집니다. 혹시 간혹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내 마음에 드는 곡을 선곡을 안 하면 그날은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오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감각보다 훨씬 더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느낌에 흔들리지 않고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항상 힘있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몇 번 들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에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17년에 한 번, 때로는 20년에 한 번, 때로는 30년에 한 번, 모세는 40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감동이라고 받은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게 몇십 년에 한 번인데 우리는 성경책 안에서 한 페이지 넘어가면 나오니까 금방금방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하셨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시선을 제가 다른 데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 오늘 해고야.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졌어. 집사님 그 투자한 거 말이야.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돌려받기. 이런 소식 들을 때 우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쁜 소식들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가슴에 다 묻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희망하고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왔는데 우리가 이제 나아왔으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혼자서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회복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 위대한 여러 사람들 또 회복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짜리라고 정말 생각하시면 본인을 예수님처럼 대하십니까? 본인의 시간을 예수님의 시간처럼 사용하시고 거울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딱 코디해 주시듯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다니십니까? 제가 오늘 큰 돈은 없어서 이게 100만 원짜리 지폐가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100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 100만 원짜리를 제가 드리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네. 많이 한 장밖에 없어서 제일 큰 소리 내는 한 분만 분들은 받으시겠습니까? 이 100만 원짜리를 제가 이렇게 다 구겨도 받으시겠습니까? 이걸 제가 구둣발을 가지고 다 밟아서 짓이겨도 이거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좀 구겨지고 내가 좀 밟혔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냐면 우리가 구겨지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누군가한테 밟혀도 하나님한테는 여전히 예수님짜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나만 예수님짜리입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도 말씀해 줘서 보세요. 옆에 계신 분도 예수님짜리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이 다 예수님짜리라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때로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서보려고 애썼고 바로 하려고 애썼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나한테 고난이 오는 것 같아. 성경에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욥.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했는데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겪어보신 적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외롭지 않은
경험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고 살고 있어요. 나만 특별하고 특이하게 당한다는 그런 어려운 생각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의 욥이 그랬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려요. 모든 자녀를,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욥과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가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 상황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누굴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기 말고 저를 보라니까. 하나님 저 권사님 말고 저 목사님 말고 저를 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급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과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로 이어집니다. 열왕기 상은 분열 왕국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열왕기 하에서는 이스라엘과 북유다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열왕기 상 끝에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던 시대이고요.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서 열왕기 하 1장 2장에 엘리야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나는 이제 어디 가야 되겠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엘리사에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여 이르건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따라갈 겁니다. 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마지막 종착지는 다시 출발했던 자리에서 별로 멀지 않은 길을 왔다 갔다 해요. 가는 동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말리기도 하고 엘리사에게 권합니다. 너 오늘 저녁에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건데 너 뭐하러 따라다녀? 그만해. 선생님 끝났어. 엘리사는 신경 쓰지 않고 나도 알아.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묻죠. 엘리사에게 네가 나에게 내가 떠나갈 때 너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 끝까지 네가 쳐다보고 있으면 볼 수 있으면 본대로 내가 너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이 주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엘리사가 건너서 나오고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엘리야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제자인데 엘리사는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멀리서 구경하고 저 사람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나 보다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래요.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높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애들도 다 잘 돼.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
밑에서 듣고 있으면 이건 어려워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여지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32절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이 구절은 이 대목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위대한 사람들 맞습니까?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 혹시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만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그 인생, 마지막 한순간에 회심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명예의 전당에 올려주시기는 했으나, 그렇죠,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인간도, 이러한 사람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회복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깨진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기 싫은 마음이 있죠. 바로 그 삼손들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유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면 홈에서 경기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마라톤 42.195죠. 그러니까 20km 정도를 갖다 막 달려갑니다. 홈에서 쭉 달려가요. 절반 정도를 뛰면은 뭘 만납니까? 터닝 포인트 반환점을 만납니다. 홈에서 끝까지 점점 멀어지다가 반환점을 딱 돌고 나면 홈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지금 이 반환점에 가까워지고 반환점을 돌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장 2장에서는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활동하는 여러 가지 나타낸 기적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난한 과부, 그것은 누구냐면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종, 그러니까 뭐 신학 생도 같은 그 제자의 아내였어요. 엘리사에게 나와서 선생님 당신의 종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아들들이 살아가는데 삶이 힘들어서 있다 보니까 이제는 빚이 많아져서 빚을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들을 하인으로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죠. 그럼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웃에게 가서 기름병을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해서 많이 빌려오죠. 그리고 문을 닫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붓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어머니가 붓고 아들들이 받아서 그릇을 하나씩 치워요. 그렇게 해서 그릇이 다 차고 나니까 한 병밖에 없던 기름인데 따랐는데 다음 그릇에 또 따르는데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다 채워진 그릇을 두고 더 이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이 이제 멈추었나이다 했더니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아들들과 함께 생활을 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회복시키실 때는 딱 맞게 이 컵에다가 딱 부어가지고 딱 긁어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낭비하세요. 막 콸콸콸콸 부어 막 넘쳐가는, 하나님 넘쳐요 넘쳐 그만 아니야 나는 너한테 낭비하고 싶어 흘러 넘쳐야 너하고 함께하는 이들도 다 그것을 같이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우리들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열은 그 입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가난한 과부의 회복의 이야기예요. 또 그 4장 그 이야기 바로 뒤에는 여러분 아시는 수넴 여인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네 집을 이제 이렇게 앞을 지나가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계속 모셔요. 그래서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하고 강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성경에도 귀부인이라고 나와요. 고관의 아내예요. 아주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이 길을 지나실 때마다 오셔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청해서 엘리사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먹고 마시곤 합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이 남편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차를 마시고 가시는데 우리 방을 하나 좀 만들어 드립시다.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려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아시죠? 교회를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하시려고 애쓰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이제 모시게 되고, 엘리사가 어느 날은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쉬다가 사환 게하시를 불러요. 게하시야, 가서 수넴 여인 좀 오라 그래 봐라. 옵니다. 너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라. 혹시 왕에게, 장관에게 가서 내가 뭘 부탁해 줄까, 원하는 게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물어봐라 했더니 게하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자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이미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일꾼도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돌려보내고, 그리고 게하시에게 물었더니 게하시가 저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다시 수넴 여인을 불러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1년이 지나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조금 자라서 아버지 밭일 하는데 그 밭에 아들이 따라 나갔다가 아들이 그 아버지 밭에 갔다가 아버지 앞에 일이 다다르는데 머리가 엄청 아파가지고 내 머리야. 근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아픈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종들을 시켜서 야, 이 아들을 어미에게 데려다 줘라 해서 그 어미에게 데려다 줍니다. 수넴 여인에게. 그래서 수넴 여인이 무릎에 놓고 잠깐 있는데 무릎에서 뭐 내 머리야 하다가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안고 엘리사가 기거하는 방에 가서 엘리사의 침상에다가 올려놓고 남편에게 가서 내가 잠깐 다녀오리이다. 무슨 일이냐? 별일 아닙니다. 샬롬, 평안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사환과 함께 달려가서 그 일을 고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고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지금 죽은 그 아들 몸 위에다, 얼굴 위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아라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가서 아들이 위에다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뭐 이미 죽었어요. 아무런 요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엘리사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직접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강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갑니다. 가서 아이에게 자기의 눈과 눈을, 입과 입을, 손과 손을 맞추었더니 아이의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다시 또 한번 그렇게 하였더니 7번 기침을 하고 아들이 일어나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품에 안겨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죽은 영역들, 이 아들처럼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들을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문제를 가지고 딴 데 가지 말고 엘리사의 침상,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에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건, 나아만 장군이라고 아세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 네.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아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적이에요. 대적. 아람이 쳐들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 최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옵니다. 화려한 병거와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아람 나라 자체를 갖다가 구원을 했어요. 성경을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에 5장의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구원했다. 그 한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구원했을 정도로 대단한 자예요. 왕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몸에 문둥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진짜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뭐 삶이 지저분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고관대작으로 깨끗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삶이 어느 누구 부러워할 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이유도 모르게 난데없이 몸에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살이 문드러지고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아직도 군대 장관을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미도 그 장관의 군복을 다 벗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여종 하나를 데리고 왔거든요. 예전에 포로로 왔을 때. 그래서 아내의 종으로 삼았는데, 이 여종이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에게 좀 가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 가시면 이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나아만 장군에게 청하자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이제 보스죠, 자기의 주인에게 가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아요. 아람 왕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 편지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은을 2달란트, 뭐 금을 얼마 이렇게 가져가요. 아람 왕이 적군인데, 거기다 강대국인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뭐라고 쓰냐면, 내가 내 장군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가 문둥병이 들어있으니 문둥병을 고쳐주셔서라고 보내요.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엄청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 이건 분명히 얘네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구실을 주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보내서 우리 보고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다.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이여 왜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이다 하면서 엘리사에게로 아람 이제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신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아만이 물에 가서 7번 물에서 씻고 그리고 나와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7번, 꼭 7번 해야 됐을까요? 그런데 7번 했을 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다 나았는데 한 번 더 들어갔으면 하나님 제 생각에는 7번 해서 깨끗해졌는데 8번 하면 영생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응? 그러면서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으면 혹시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깨끗한 살이 문둥병살로 바뀌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을 구약에서 만나요. 반석을 2번 두드리라 했는데 3번 두드리는 사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순종도 나오죠. 이방인의 불치병, 적군의 불치병까지 고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다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게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사람 회복된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등장인물들 다 기억하십니까? 다 누구누구 회복됐습니까? 나아만 장군, 수넴. 네, 혹시 등장인물 중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장인물을 자세히 안 들으셨어요. 다 회복되고 잘된 사람들 얘기만 우리는 듣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병이 고쳐지고 나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맹세코 받지 않습니다. 잘못 받으면 이는 지금 적국의 장군이고 적국의 왕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권력자예요. 그 사람의 몸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람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제물이에요. 제목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줬는데 예물까지 받아요. 이 사람이 가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그 모든 책임은 엘리사에게 돌아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환 게하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쫓아갑니다. 네. 여러분 게하시가 신분이 뭐예요? 종, 사환. 지금 성경에서 사환이나 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종과 하인을 이렇게 막 그냥 워낙 우리한테는 값없는 직책의 자리라서 그런데 모세의 시종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뭐 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리더가 됐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손에 물 붓는 자예요. 모세의 시종이에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런데 지금 게하시는 누구입니까? 엘리사의 손에 물 붓는 자예요. 엘리사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과 그 땅의 선지자들 중에 탑. 외국의 왕이 자기의 침실에서 작전 짜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들리게 하셔서 적군을 다 물리치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손에 물 붓는 2인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국방부 장관 이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돈 욕심이 나서 갔어요. 엘리사가 밥을 많이 안 줬는지 아무튼 네, 쫓아갔어요. 그런데 가서 받아온 게 뭐냐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 옷은 뭐 어떤 브랜드인지 잘 모르니까 옷이 가장 비싼 옷이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은에다가 집중을 좀 해볼게요. 은 1달란트. 나아만이 올 때 은을 2달란트 가지고 왔고 금을 더 가지고 왔어요. 은이 1달란트가 32kg 정도 돼요. 32kg. 여러분 금이 한 돈에 몇 g이죠? 한 그램. 돈이 아니라 몇 그램. 그렇죠. 3.75g. 3.75g이에요. 그램. 3kg라고 하면 1000돈이 되는 거. 1000돈 말하자면 은을 1000돈 정도 갖고 왔는데 그때 당시로 환산을 하는데 제가 찾아봐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미니멈 6천만 원.
맥시멈 8억. 그 시대의 돈으로 따져도. 그런데 나아만이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옷을 줘요. 그리고는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서 이 나아만의 하인 둘하고 혼자서 못 들고 가요. 나아만의 하인 둘하고 같이 가지고 가서 산으로 올라가다가 자기 집 근처에서 나아만의 하인들은 보내고 자기 혼자 어디다가 감춰요. 볼까봐 몰래 감춰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네가 쫓아가서 나아만에게 인사를 할 때 그가 내려와서 맞이할 때 그 네 얼굴을 엘리사가 다 봤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띄워주세요. 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그대로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게하시가 뭘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은과 옷 2벌. 지금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말이 좀 안 맞죠? 게하시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저걸 다 갖고 싶어요. 게하시는 그 뭘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뭐 엘리사를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겠지만 감람원도 갖고 싶고요. 포도원도 갖고 싶고요. 남종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종도 있었으면 좋겠어.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잘 먹고 싶고. 엘리사는 아직 게하시가 행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집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말을 엘리사가 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27절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도다. 뇌물 한번 받고 어떻게 됐다고요?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서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네 자손들에게, 게하시만이 아니라 게하시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가 힘든 건 좀 참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야, 내가 배고픈 건 배고프면 되고 내가 추우면 좀 추우면 되는데 우리 애가 뭐가 나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나 때문에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뭘 맘대로 못해. 나 때문에 뭐 무슨 유전병 같은 게 뭐 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으면 이거 괴로워요. 내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그냥 내가 살다 가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운데 게하시에게 지금 주어진 벌이 무엇이냐면 너와 내 자녀에게 문둥병이 들어가고 영원토록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결정, 이러한 심판보다 더한 심판을 받으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는 이제 너 자녀와 함께 나만의 문둥병이 들어있어야 하고 영원토록 계속될 거야 이놈아. 이걸 하나님에게서 직접 듣는 거예요. 우리들의 리더에게서. 이게 지금 게하시의 상황입니다. 몰락 끝. 그쵸? 반드시 회복됩니다는데 설교가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제 설교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몇 시까지죠?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혹시 별 생각 없으시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게하시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들어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4절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게하시의 이름이 또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왕의 곁에 있어요. 문둥병자가 왕의 곁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게하시가 왕의 곁에 갔죠?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게하시가 알고 있을 거라고. 회개했겠죠.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어요.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꼴을 당해도 마땅해 라고 심판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구겨진 밟혀진 돈처럼 나는 더 이상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내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만할래요. 제가 아주 꽤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집사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목동 쪽에 있는, 여기 용인에서 이제 목동 쪽으로 교회를 섬기러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럴 때요. 목동 쪽에서 돌아오면서 영동고속도로를 쭉 타고 쫙 돌아오다가 동수원 IC에서 나와서 이제 대로, 한 8차선 도로 되는 대로를 갖다가 쫙 다니면서 이제 차를 타고 기도하고 다닐 때가 많았어요. 그때도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혼자서 다니곤 했는데, 그러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펑펑 울어요.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더 못 견디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그만할랍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주어지는 대로 뭐 어떻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뭐 그런 세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내려와서 차에서 펑펑 울면서 운전을 하고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다 놓습니다. 그만합니다. 사역과 그런 맡은 모든 것들. 오른쪽에 쫙 가다가 오른쪽에 저 앞에 화로구이집, 큰 고깃집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버스 2대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거죠. 학원 버스 2대가 딱 2대가 서 있는데, 버스 뒤편에 큰 글자로 Never, never give up.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Never, never give up. 그 버스에 써 있는 그 스티커를 보고 안 그래도 울면서 오다가 그거 보고 안 한다니까요, 주님, 못 한다고. 그리고 집으로 한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가 저만큼 울었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그 2인자의 역할을 맡고 지금 미래가 승승장구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미도 사실은 승승장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갑자기 게하시의 이름이 2장을 건너뛰었어요. 6장 7장을 건너뛰고 8장에서 갑자기 게하시의 이름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는 앞을 찾아보면 6장 7장에는 게하시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7년이 좀 넘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큰 기근이 찾아왔었어요. 사람들 기억 속에서 게하시라는 이름은 이미도 다 지워졌을 것이고, 또 문둥병에 걸려서 성 안에 있지도 못해요. 진영 밖으로 쫓겨났을 거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성 안에도 먹을 게 없다면 문둥이들, 밖에 있는 문둥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쓰라린 후회와 자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6절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6절 띄워주세요. 8장 5절 6절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여기까지.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왕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의 여차저차해서 그 집에 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자기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놓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는데 저쪽에서 여인이 문을 열고 왕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왕이시여, 왕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뭘 힌트를 줬냐면, 아들을 살려주고 나서 너 이사 가라.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 가라 그래서 이 여인이 짐을 싸가지고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7년을 살다가 7년이 차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딴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고 점거하고 있고 나가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의 집과 밭을 되찾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이 하필 왕이 게하시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게하시가 그 여인을 보고 내 주 왕이여, 우리 본문 지금 안 읽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 주 왕이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고 이 아들이 바로 엘리사가 기도해 살린 그 아들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면, 이 게하시가 동명이인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요. 이 게하시는 동명이인이 아니라 진짜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게하시가 아무튼 왕의 옆에 있다는 건 지금은 문둥병이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인 것도 알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죠. 사마리아는 그 7년 기근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요,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서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너희 한번 버텨봐라 라고 해서 사마리아 성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져서 나귀 머리가 비싸게 팔리고요, 비둘기 똥도 엄청 비싸게 팔려요. 비둘기 똥을 한 10만 원 했나 봐요. 네, 10개씩 20개씩 포장해가지고. 그래도 돈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왕이 이렇게 여기 그 성 그 위에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밑에 여인 한 사람이 와서 왕에게 소리칩니다. 왕이여, 도와주소서. 야,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나도 해결을 못 하겠는데 뭘 도와줘? 뭔데?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저 여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야, 오늘 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다음 날 됐더니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고 어디다 숨겼나이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엘리사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내리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이 기근을 이토록 길게 우리가 다 굶어 죽고 자식을 잡아먹고 삶아먹게 만드는 세상이 되도록 놔뒀으니 하나님의 사람 너도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도 뒤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야, 저 살인자의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오면 문 열어주지 마라 라고 하고 문 앞에 그들이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성문 앞에서 밀가루 한 사에 얼마에 팔리리라. 아주 싼 값에 팔리리라고. 내일 이맘때, 내일 요 시간에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성문 앞에 쌓일 거야. 그러니까 니네 그냥 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바깥에서 왕을 의지하는 왕의 장관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받아칩니다. 너는 내일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문 앞에 여러분 들은 적 있는 이야기,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야,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매 맞아 죽지. 먹을 건 고사하고 우리가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안 되겠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아람진으로 항복해서 내려가면 우리를 죽이든지, 어차피 죽는 건 우리는 죽는 거니까 우리를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잡아놓고, 여러분 교도소도 음식을 주는 거 아시죠? 감옥도 음식이, 옛날에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면 소매치기 해가지고 일부러 잡혀 들어가요. 밥 걱정을 안 하거든요. 많이는 안 줘도. 그 문둥이들이 그렇게 해서 아람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에 있는 군대들의 귀에 갑자기 그 마차들의 소리, 말의 소리, 막 군대의 소리, 탱크 같은 소리를 갖다가 들려줘요. 그래서 야, 쟤네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혼비백산해 가지고 갑자기 자기네 짐을 꾸려가지고 다 도망가요. 그대로 놔두고 텐트도 놔두고 된장찌개 끓이던 것도 놔두고 김치찌개 끓고 있는 것도 놔두고 다 도망을 갔어요. 문둥이 4사람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가지고 텐트를 하나 열어보니까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찌개가 막 끓고 있어요.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급하니까 제일 먼저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어딘가에 숨겨요. 그리고는 또 다음 텐트에 또 가서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요. 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야, 여기는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먹고 살 만큼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이 가득한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다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거 가당치가 않을 것 같다. 여러분, 은과 옷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문둥병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이건 개역 한글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약간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돌아가서 성에 가서 소리칩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아람 군대가 들었던 그 전차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문둥이들 아시죠? 이렇게 하면 문둥병자들, 그분들은 손가락 뼈들이 살들이 막 들러붙어 가지고 이 갈라진 게 없이 막 하나 막 이렇게 돌처럼 막 이렇게 돼 버려요. 발도 막 발가락에 붙어 버리고 오그라들고 때로는 녹아서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기도 해요. 바로 못 걸어요. 어떤 분들은 발의 증상이 심하면 가다 넘어져요. 문둥이 넷이서 걷다가 비트쿵쿵 하다가 넘어지면 와르륵 소리를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대서 아람 군대에다가 전차 소리로 우르릉 쾅쾅 이런 소리로 듣게 하셔서 다 도망가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은과 금을 취하게 하셨던 거예요. 성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성에서 믿습니까? 문둥이 넷이 와가지고 지금 아들을 잡아먹는 세상에 와서 야, 저기 음식이 많아요. 우리 갔다 왔는데. 야,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장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을 보냅니다. 정찰대를 가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알려지자마자 온 백성이 다, 아시죠? 다 이태원처럼 다 뛰어내려가서 다 가지고 와서 성 앞에다가 다 쌓아놓고 보니까 엘리사가 어제 얘기한 대로 성문 앞에 음식이 가득히 쌓였어요. 그 장군, 왕의 손에 의지하던 장군이 장관이죠. 장관이 그거 교통 정리하다가 성경에 나옵니다. 밟혀서 죽었더라.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부정적인 고백은 이렇게 힘이 세요. 이 장관이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고백은 자기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구나. 나만 살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이름 아십니까? 나뿐인 사람. 네. 가장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 문둥이들의 외침으로 사마리아 성은 하루아침에 살아났어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양식도 넘쳐났고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성에 소식을 전한 그 사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게하시가 어느 시점에서 문둥병이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면서 거기서도 나타나진 않아요. 가면서 고쳐졌을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고할 때 고쳐졌을까?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하인들이 떴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 가서 마실 때 포도주가 됐을까? 아무도 몰라요. 영국의 천재 시인 한 사람이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서 아직도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영어에서는 이 주인이 그냥 주인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창조자. 물이 창조주를 만나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더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혹시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창조주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문둥병이 회복되어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심판의 저주를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책망받을 일이 있었을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게하시를. 문둥병자가 나았으면 그냥 이렇게 평민 정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A 플랜은 게하시를 엘리사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었는데 게하시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A 플랜이 A 계획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게하시 이미 선택했던 게하시에게 다시 B 플랜을 준비를 하세요. 너가 준비만 되면 내가 이제는 왕의 옆에다가도 세워줄 수 있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회복되어야 하고 또 일어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일터와 사업장과 나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높은 자리까지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문둥병자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티애니티, 원래 그 원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전에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전도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뭐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야, 예수님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예수라는 사람 죽었는데 저 사람 예수 같아, 저 사람 예수 같아라고 해가지고 예수 같아 한 그 말이 크리스티애니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요, 운이 나쁘면 150까지 살아야 할지 몰라요.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죽을 때 다 돼가서 이제는 집 정리하고 남은 거 없이 다 나눠줬는데 또 50년을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와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기도이든 일이든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날 명령하시고 회리바람으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도록 집중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26년 블루오션의 한 해를 여러분들께서 맞이하시고 그 승리의 날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나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나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와 또한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각 개인 되어지도록, 각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힘있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핸드폰을 잠시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여시고 유튜브 검색, 유튜브 실사원을 검색해 주시면 김로기 목사님 얼굴이 나옵니다. 김로기 목사 1TV, 김로기 목사 1TV는 24시간 예배와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보시면 추천에 김로기 목사 2TV가 나옵니다. 그것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이 되신 분들은 구독 중이라 표시가 되어 있으니 누르지 마시고요. 지인들에게 공유를 눌러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작은 교회와 세계 선교를 돕는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평 기도원은 매일 밤 11시 밤샘 철야 및 특별 목요 7시간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양평 기도원에서 드려지는 예배 인원이 500명이 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들으신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순복음 좋은 교회 섬기시는 민정화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물로 봉헌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감사함으로 주님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닌 더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함께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과 인생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선량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부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조다님 구역장 일동에 봉헌송이 있으시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뺏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들이네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 앞에 죄를 벗고 기도하리 불을 주소서 서로 연단받은 노래 사랑에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들이네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차렷 인사. 네, 이 시간에는 화도반석교회 이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 심령후회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이곳을 운영해 나가시는 우리 김노기 원장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또
예사모와 실사원과 우리 예광신학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